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좀 이렇게 줄여서 말씀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을 방문한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굉장히 신기한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돼지떼가 앞에 가는 사람을 졸졸졸졸졸 이렇게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뭐 개나 양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면 뭐 신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개나 양도 아닌 돼지가 떼를 지어서 그 사람을 쫓아가니까 신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한 사람이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가 봤어요. 근데 돼지떼가 간 곳은 다름 아닌 도살장이었습니다. 도살장 아시죠? 돼지들을 다 죽이는. 물론 이 떼지어 따라갔던 그 돼지들은 그 도살장으로 들어가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어요. 왜 신기합니까?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이 자기가 죽는 장소, 그 사람을 따라서 도살장으로 고분고분 쫓아간 거 참 신기하잖아요. 돼지가 미련하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돼지가 사실은 먹는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미련해요. 그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돼지가 개보다 지능 지수가 높더라고요. 5위예요, 5위. 동물 지시 중에서. 6위가 개인데, 개 중에서 똑똑한 개가 보더콜리라고 하시잖아요. 그 보더콜리를 기준으로 해서 개의 지능 지수보다 더 높아요, 돼지가. 그러니까 돼지가 뭐 아무것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그래서 지금껏 호기심에 이끌려 따라왔던 그 사람은 더 큰 의구심을 가지고서 앞서 그 돼지를 이렇게 이끌고 갔던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돼지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도살장으로 고분고분 따라가죠? 그것도 한두 마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떼를 지어서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돼지떼를 이끌어갔던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 모르셨어요? 이 바구니 속에 있는 콩 때문이죠. 짐작하시겠죠? 이 콩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지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은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콩을 먹으면서 따라오죠. 아주 순순히. 저야 뭐 애쓸 것이 있나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 읽으신 대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최대한 많이 금식하신 기간이 며칠입니까?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어요. 굉장히 배가 고프셨겠죠. 엄청 줄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향긋하고 매혹적인 콩처럼 너무나도 달콤하게 말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단 한 말씀으로 이렇게 꾸짖으신 것이죠.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공부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제가 옳다고 말한 것은 성경적으로도 옳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그 최초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은 저주를 받았고 결국 사람은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본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분대로 사는 거 당연히 옳은 거죠. 성경적인 것이고 열심히 사는 거. 근데 사람이 일하는 거 여러분 뭐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좀 싫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싫으시죠? 네. 늦잠 자는 거는 별로 안 싫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묘해요. 참 일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저도 포함해서. 저도 토요 새벽 예배를 지난주부터 다시 이제 시작됐잖아요. 저도 좀 그냥 혼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또 같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려니까 그 시간 인도하니까 긴장되고 그러는지 싫더라고요. 저도요. 몸이 싫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먹지도 말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정말 이 말은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은 사랑의 장을 쓴 사람이에요. 그죠? 사랑으로 가득 찬. 근데 아주 강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엄청 시험 받으실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 교회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세대가 지날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마 어쩌면은 전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중요하죠. 고난주간 해가지고서 뭐 사순제 해가지고서 고난을 기억하자. 아니에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에서 이상하게 묘하게 사탄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달콤한 콩을 쫓아가는 돼지처럼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면서 머리 막 써가면서 이 땅의 것만 쫓아가는 삶은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만 쫓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꽤 많은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로 은혜와 능력이 주어져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추구하는 그 일에만 열심히 살도록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삶에는 만족이 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만족이 없고 불만이에요. 불평이 있고 거기에는 싸움이 있어요. 정말 만족과 감사는 그래서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가장 배고플 때 떡을 강조하는 이 사탄에게 땅의 양식과 그 다음에 하늘의 양식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므로써 인간의 존재 양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대조하시면서, 즉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생명을 지탱할 수 없다는 진리예요. 육신의 떡을 계속 잘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육신의 떡만 추구하는 삶은 진짜 생명을 지탱할 수 없다,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심으로써 육체적인 한계에 갇혀 있는 인간에게 떡도 필요하다는 진리를 간접적으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생명의 빵.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믿고 안 믿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진리를 무조건 믿도록 우리 마음이나 머리를 세팅해 놓으셨나요? 아니죠. 이 진리를 믿고 안 믿고는 바로 이 사람의 자유에 맡기셨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유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자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의 자유에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유 없는 사랑은 이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조작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멍가게에서 혹은 슈퍼에서 이 브랜드를 사느냐 저 브랜드를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런 거라면 성경에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죠.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선택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했던 땅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은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랑에 실패했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은, 지금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네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사탄의 달콤하고 그럴싸한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은 안 믿고 사탄의 말을 믿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믿을 필요 없어. 그 말씀에 따라 살 필요 없어. 네가 신이 되어 네가 선과 악을 결정하면 돼.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사기쳤던 그 짓을 감히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아들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봐라. 배고프지 않냐? 사탄의 이 말은 사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탄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의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의 정체를. 이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 아들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낼 때도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한다. 네. 엄청난 순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종은 어거지가 아니라 사랑의 순종이죠. 기쁨의 순종이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순종인 것입니다. 그 사탄이, 오늘 성경 말씀에 사탄이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은 시험하는 자. 사탄은 시험하는 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뭘 망설여요? 당신의 능력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힘내서 메시아 사역하세요. 얼마나 합리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주의를 하실 때 합리주의, 합리성 강조하지 마세요. 그것이 어떤 것은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사탄의 말이에요. 메시아 사역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돌 떡덩이로 만들어가지고 힘내서 사역하는 거 합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닌 것 같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제가 종종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잡수셨거나 혹은 이 비슷한 말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아이고 이거 지금 없는 말을 때 통역하는 사람이 헷갈릴지 모르겠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이 말을 사탄이 사람들의 군중들의 입을 빌어서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능력으로 보이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냐? 메시아 사역 완성될 거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든지 그 돌을 떡떡이 만들어서 메시아 사역 힘내게, 그 명분은 좋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명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항상 비춰봐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사역은 거기서 딱 스탑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산되는 거예요. 이 계획은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한 뜻이 되어 각각 그 역할을 담당하시는 그러한 사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가장 힘들고 연약한 순간에 이르러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사단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한 놀랍게도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당시의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은 이 육신의 떡을 요구하여 그 허기진 배를 채웠지만은 그 대부분이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고픔으로 다가오는 현실적 필요 때문에 영구적인 필요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향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는 것을 거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의를 유지하셨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풍요한 땅, 그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성공했던 이 사탄이 이 불모의 땅, 이 광야에서 마지막 아담에게는 어떻게 했다? 실패한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 모든 것이 풍요했던 땅, 그곳에 살았던 첫사람 아담은 오히려 실패했어요. 근데 정말 모든 것이 자라지 않는 광야, 그 불모지에 있었던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거기에는 사탄이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생명, 자기가 생명이 되었나. 그러나 둘째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리고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만 속한 채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자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흙에 속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마지막 아담, 이 둘째 사람에 속하면은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정말 사랑하시는 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죽으신 거, 물과 피를 흘리시며 가시면류관, 그 이스라엘의 그 이렇게 굵은 그 가시면류관 우두둑 하면서 박으신 그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거,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신 거,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못 믿으시면 참 불행입니다. 이건 가장 큰 불행이에요. 또 믿는데도 여러분 이걸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강권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삶 속에서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 속했습니까? 아니면 첫사람 아담에게만 속한 채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 아멘 하는 여러분의 그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와 창조 후 인류의 그 역사 속에서 이 땅의 떡 문제에 정신이 팔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물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물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떡의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결국은 그 길을, 노선을 떠나버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앞에서 언급했던 그 돼지가 열심히 콩을 주워 먹으며 도살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밖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중에 주시는 이 말씀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비춰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지나면 몇 장이에요? 그지가? 5장이죠. 4장 다음에 6장 나와요? 네. 집중하셔야 돼요. 네. 제 말씀 가운데는 컨텐츠가 많으니까 집중을 하셔야 돼요. 4장을 지나면은 5장이 나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를 흔히 뭐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아니 하여튼 여러분 수백 번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근데 이 5장의 말미에서부터 5장 끝부분에서부터 묘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묘한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세요? 어떤 주제의 말씀들을 하시냐면은 다른 말씀도 하시지만은 외식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외식. 네. 어제 여러분 외식하셨어요? 외식을 또 저기 바깥에 나가서 먹는 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그런 외식이 아니죠. 다 아시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장인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먼저 여러분 거룩한 것이 뭐죠? 지금 당시에 이 거룩한 것을, 그 당시에 청중이 거룩한 것 하면 뭐가 탁 떠올랐을까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그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전의 제단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 자체를 가리켜요. 자, 개, 돼지는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가? 자,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어요. 개, 돼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5장 말미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외식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해요. 종교적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고, 안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럼 그게 아는 걸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따르지 않아. 의식은 있는데, 그러니까 리추얼, 이런 형식, 예배드리는 의식, 이 의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외식이에요. 즉 종교의 껍데기만 입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경외함도, 사랑함도, 믿음의 형제를 향한, 믿음의 자매를 향한 희생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가서 확인해 보세요. 5장부터 7장.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개돼지기 할 때 자꾸 이방인, 저 바깥에 예를 들어 오늘날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5장에서 7장 잘 보세요. 지금 얘기한 그런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7장의 말씀을 바라본다면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 하면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떡으로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삶이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개돼지가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들의 말씀, 이게 큰 문맥 속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경고를 주세요. 선택을 하게 하시되.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 잊지 마라.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생명나무 따먹을 때마다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동산 가운데 선악과가 있어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나의 존재예요. 그때 그렇게 할 때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복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경고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얼마나 라디컬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라디컬해요. 어정쩡하게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저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포교하는 활동에만 집중하셨다면 그런 거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적절하게 말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적절히 섞어가면서 적절하게 하면 되거든요. 적절하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교 활동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영혼들을 구원하러. 사람 늘리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늘리러 왔다면 예수님이 생명의 길은 그 길이 너무 좁고 너무 협착하다, 이런 말씀 아예 알고서도 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하러 말해요? 사람들이 그 말만 듣고도 부담돼가지고. 우리 그런 말 잘하네. 아, 부담돼요. 현대인에 많이 쓰는 말, 부담돼요. 결코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라디컬한지. 예수님의 이런 무서운 경고는 오직 무엇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진짜 사랑 때문이에요. 너 죽어. 너 이 캔서 잘라내지 않으면 너 죽어. 너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이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에 대한 개돼지를 비유해서 한 그 말씀은. 그 메시지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외식하면은 개돼지처럼 경멸받을 거야. 제발 회개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이길 뿐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오늘 이 말씀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오늘부터 이렇게 주일학교를, 우리 토요 새벽 예배도 시작했지만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2년 넘게 멈췄던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전부 다 11시에만 우리의 바이오리듬이 2년 동안 딱 세팅이 되어버렸어요.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타임, 그 뭐죠? 에너지 세이빙 타임, 그것도 어쩔 때는 굉장히 참 그렇잖아요. 한동안 그 바이오리듬 바꾸는데. 근데 2년 동안 여기에 적응이 돼 버렸어요.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 싫어합니다. 너무나 싫어요. 그래서 그럴싸한 이유와 핑계들이 있게 합니다. 정말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못 나을 이유도 있습니다. 저 잘 알아요. 그러나 제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항상 포괄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느라 바쁘고 우리가 피곤하죠. 어떤 한 젊은이가 존경을 받는 그 나라의 임금을 찾아가서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임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옆에 있던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가득 따라서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저 젊은이가 포도주 잔을 들고 거리를 한 바퀴 돌 텐데 너는 칼을 들고 옆에 따라다니면서 저 젊은이 옆에서 한 방울이라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려라. 임금의 명령을 듣고서 거리로 나온 젊은이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안 되잖아요. 그냥 진땀을 흘리며 조심조심 걸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바로 옆에서 목 뺄 수가 있는데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그리고 결국 무사히 왕궁까지 청년에게 왔습니다. 청년에게 임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네가 보고 들은 거 말해봐.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보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이나 또 소리쳐대는 장석군들, 그리고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와 싸우는 소리 네가 듣지 못했다고? 임금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잔뜩 겁을 먹은 소리로 예,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보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임금은 다정한 목소리로 자상하게 그에게 충고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알고자 하는 비결이다. 네가 거리를 도는 동안 포도주 그 잔에만 정신을 집중시켜서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처럼 인생의 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그 유혹의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귀에는, 내 눈에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너를 위해서 하라. 누가 노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everybody,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주일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광야 같은 이 인생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나갈 것이 무엇인가? 집중하지 못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분산시키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잘하는 사람은 옛날 믿음 생활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더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오직 여러분 생명과 진리이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대상은. 이 땅에 아무리 좋고 즐겁고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가리우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before God 아무것도 놓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고 증오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간다면 찬양에 뭐라고 나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렇게. 아멘? 여러분도 사실은 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이잖아요.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가사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쩌다 조금씩 그런 맛을 볼 때가 있잖아요. 못 보셨어요? 보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인생의 종착역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저 여러분, 영원한 왕을 만납니다. 그 영원한 왕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왕을 위해 수고하고 받았던 모든 그 영광의 상처 안아주시며 생명과 자랑과 영광과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유, 주님,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날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